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믿음의 이대한 영웅 갈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말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15절까지 14장 1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하는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의 격을 제국과 아홉 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물도 현재 아니하고 다만 건설할 성읍들과 가축과 제사를 몇몇 들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 유다 자손이 유다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가고 느비스 사람 눈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주신 일을 당신은 아시노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통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후대들은 백성의 가난을 돕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 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주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인데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나라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랍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였으니 헤브론이 느비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가나안 땅 분배를 시작을 했음을 이렇게 다시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13장에 보면 요단 동편 땅을 분배를 했죠. 그리고 이제 그 서편 땅을 분배를 하는데 가장 먼저 이게 분배를 받는 지파가 유다 지파의 이제 땅 분배를 시작을 함으로 이 서편 땅을 분배를 하는데 성경은 유다 지파의 땅 분배에 앞서서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먼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두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것으로 보여지고 또 그들에게 약속한 바를 이루시기를 또 원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그죠? 기억하면서 말씀을 조금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지난 시간에 했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렸고
노화 지수를 낮추는 8가지 업수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좀 적어왔는데요. 정풍기님이 쓴 웰다잉 지침서라고 하는 곳에 나이를 이제 이렇게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첫째, 클린업. 나이가 들면 호르몬 작용 때문에 냄새가 납니다. 평소에 양치, 세면, 목욕을 자주 해서 청결을 유지해야 된다. 둘째는 셔럽. 노년에는 말이 많아지므로 말수를 줄이고 들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셋째, 드레스업. 나이가 들수록 옷을 잘 차려 입어야 한다. 넷째, 쇼업. 사람들을 자주 만나고 여러 모임에 참석하다 보면 삶에 활력소가 생깁니다. 다섯째, 치열업. 유머 감각이 있는 노인은 더 존중받습니다. 여섯째, 페이업. 지갑을 열수록 대접을 받습니다. 일곱 번째, 기부업. 나이 먹을수록 애착을 버리고 고집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덟 번째, 패션업. 나이 먹을수록 열정이 필요합니다. 일리가 있지요. 우리가 이제 나이를 먹어가고 있고 나이를 먹어갈수록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면 좀 더 나은 그런 사람들에게 나이를 들었어도 좀 우리가 그렇잖아요. 곱게 늙는 분, 참 이렇게 점잖게 이렇게 늙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또 삶이 필요한데 저는 이제 우리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여덟 번째, 그는 패션업 되어 있었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그의 나이는 지금 85세의 노인이에요. 그는 110세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나요? 갈렙은 정확히 이제 죽은 나이를 모르겠습니다만, 그가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고민하는 갈렙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 우리 이제 방금 성도님들이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성령은 그냥 쓰지 않으셨죠.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3번 그의 이 출신에 대한 힌트를 우리에게 조금 주고 있어요. 그는 그냥 갈렙이 아닙니다. 그는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13절에서는 그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다. 그리고 14절에 동일하게 또 그는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다. 3번 그가 어떤 이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조금은 힌트를 주고 있다. 그냥 우리가 그냥 갈렙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굳이 성령께서 그의 출신 성분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만큼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창세기의 15장에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동일하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가나안 족속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그니스 족속이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그니스 족속이 가나안 족속에 속하죠. 그리고 창세기 36장 40절에 보면 에서가 아빠 엄마 힘들게 하려고 누구랑 결혼했어요? 가나안 족속 여자들과 결혼했어요. 그러면서 나온 족속이 뭐냐면 에돔 족속이라고 하는 족속이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도 동일하게 그니스 족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그렇다라고 볼 수 없지만 성경의 말씀들을 추적해 보면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은 유태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이제 성경에 정확하게 그의 아버지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제 그의 아버지에 대한 뭔가 좀 힌트가 있으면
조금 더 정확하게 이 갈렙에 대해서 조금 더 알 수 있을 텐데 성경은 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워런 이어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갈렙이라는 뜻이 원래 개라는 뜻입니다. 뜻이 좋은 말은 아니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개라는 말은 이방인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죠. 어떤 이들은 갈렙의 부모가 자폰을 했으며 아버지는 그니시 사람,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의 에돔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유다 지파 여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가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은 훨씬 놀라운 일인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성경은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제 뒤에 나중에 역대상 2장에 보면 이 헤브론의 아들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이 또 등장해요. 동일하게 또 악사라는 딸을 또 가지고 있어요. 희한하게. 갈렙이 나중에 이제 우리 15장에 보면 딸 악사가 나오고 또 온니엘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온다고요. 근데 또 역대상 2장에 가보면 헤브론의 이 다른, 그러니까 다른 갈렙인지 같은 갈렙인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역대상 2장에 나오는 이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은 예수님의 족보에 소속되는 사람이에요. 또 그러니까 참 미스터리하죠. 그에 대해서 답은 주고 있지 않다 성경은. 하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 족보가 뭔가 이 꼬여있는 이 정상적인 유대 지파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얼마나 고민을 했을까요? 유다 지파, 그죠? 단일 혈통도 아니고 혼혈에 아마 사람들이 무시했을 것 같습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그는 고민했었을 것 같아요. 젊었을 때. 하지만 그가 수호자 갈렙으로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그 정탐 사건을 통해서 이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원래 이 민수기 1장에 이 군대를 이렇게 이 배열을 하시면서 유대 지파의 이 지휘관을 뽑는데 갈렙인가요? 갈렙이 아니죠. 유다 지파에서는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은 아직은 두각을 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처음 진영을 편성했을 때 유다 지파의 지휘관은 나손이었어요. 근데 민수기 13장에 가서 이제는 지휘관을 뽑는데 누구예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34장 땅 분배를 앞두고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미 하나님은 땅 분배를 하셨죠. 믿음으로. 그때 마찬가지로 땅 분배의 역할을 감당할 지휘관으로 유다 지파의 갈렙이 뽑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때 원래 이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 자체가 원래는 그 크게 비중이 있지 않았던 사람이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가지면서 그가 조금씩 부각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그냥 뽑혔나 보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가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이 상당히 어려운 삶을 견뎌내고 또 동일하게 그러한 단단한 믿음 가운데서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이렇게 되어져 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두 가지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갈렙은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지요. 갈렙의 신앙은 성실한 마음과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는 마음이었어요. 개역개정에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라고 하는 말은 공동번역에서는 나는 마음에 믿어지는 말을 그에게 보고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실한 마음이란 자신이 확실한 것은 전혀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이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사건과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죠.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것을 굳건하게 지키고 보고했고 또 동일하게 그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생각 가운데 여호와께 충성한 사람입니다.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방황하며 고통받는 갈렙. 갈렙의 신앙은 성실한 마음과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자, 성실한 마음으로 그는 보고하고 또 동일하게 이 갈렙은 하나님 여호와께 이 나머지 38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충성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동일하게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지만 갈렙은 광야에 죽지 않았으나 거의 40년간을 방황하는 동안 불신하는 민족으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인내를 해야만 했던가를 생각해보자. 매일매일 그는 사람들이 죽어가며 유업을 잇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그들의 불만과 불평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은 동료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신앙을 참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는 모세를 사랑했는데 유대인들이 그들의 지도자를 비판하고 대적하는 말들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는 이 전면에 나타나지 않는 그런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통일하게 그는 여호수아와 마찬가지로 정말 이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한 그리고 모세에게 충성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면서 그는 얼마나 이 고통스러워했을까요? 그렇다면 육신적이고 불신하는 사람들 속에서 갈렙은 도대체 어떻게 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렇죠? 갈렙의 마음에 가난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의 마음 속에는 기업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심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고통들을 견디어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 10절을 보면 그날의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업에 대한 약속을 그는 마음에 품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렇죠? 이제 이 땅을 분배하는 그 시점에서 그죠? 이제 유다 지파 땅을 분배하는 그 시점에서 이 85세의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강에서 방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이지만 그렇죠? 이제는 나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그 일들을 내가 이루기를 원합니다. 갈렙의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렙의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 품고 가나안 입성 때까지 긴
광야 생활을 지내온 것입니다. 갈렙의 신앙은 하나님의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인내로 나타났습니다. 갈렙의 신앙은 그 기간 동안 수동적인 자세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으며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맞춰서 준비된 신앙이었어요. 85세의 노인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고 그 약속이 지금 이 85세라고 하는 나이에 상관없이 이제 이루어질 것을 그는 믿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가슴 속에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여러 약속들을 주셨잖아요. 그 약속들을 여러분 이 각자마다 이 마음속에 품으셔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에너지가 되고 또 동일하게 그 약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아직 자녀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신 약속을 마음에 품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언젠가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갈렙에게 기업은 가나안 땅이었죠. 하지만 우리에게 기업은 이 땅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땅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업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의 마음을 두셔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천국 백성이잖아요. 이중국적자잖아요.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천국 시민이잖아요. 천국 시민의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투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복자, 승리자 갈렙을 보게 됩니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바라보고 있는 게 헤브론 땅이겠죠. 85세의 노인이 내가 앞장서서 이 나에게 준 기업을 점령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은퇴를 모르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은퇴를 모르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과거에 좋았던 신앙만을 회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갈렙은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여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주저하는 사람이 아니요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입니다. 전도서 7장 10절에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 인생은 나이를 먹어가면 기억을 먹고 산다고 하죠. 옛날에 참 좋았어. 이건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어져 있는 하루를 충만하게 만들면 오늘이 가장 좋은 날이죠. 맞습니까? 오늘이 가장 멋진 날입니다. 옛날이 좋은 날이 아니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우리 주님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그렇죠?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게 됐을 때 가장 좋은 날이 되는 것인데 우리는 때때로
그냥 해상, 뭐 해상할 수 있죠. 쉬어갈 수 있죠. 하지만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헤브론은 모두가 기피하는 문제의 땅입니다. 왜 그렇지요? 그곳에는 안악 자손이 있었어요. 안악 자손 때문에 사실은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렇게 보고한 거잖아요. 안악 자손은 거인족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절에 본 것처럼 이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곳은 안악 자손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거인이 살고 있었던, 거인족들이 살고 있었던 그런 곳이에요. 참, 이 갈렙이라는 인물이 너무도 대단한 사람이지요. 우리가 보통, 그쵸? 이 나이가 되면 좀, 아이고, 그래, 나 그냥 편안한 거, 이렇게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거 줘. 이렇게 말할 만도 한데, 갈렙은 전혀 그렇잖아요. 가장, 어떻게 보면, 점령하기 힘든 그곳을 달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헤브론은 모두가 기피하는 문제의 땅이었어요. 왜냐하면 안악 자손 거인족이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죠? 갈렙은 그 정탐을 갔을 때부터 지금까지 문제를 본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믿음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민수기에 그때는 뭐라고 말했냐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이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이 모든 가나안 땅을 아예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했고, 지금 여기에서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얼마나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의 신앙은 변하지 않았어요. 40살에 그때도 그 문제를 바라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85세에 이 갈렙은 여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그 앞에 있는 문제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믿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접하게 됩니까? 하지만 그런 문제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로 섬기고 있잖아요. 그분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잖아요.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렙은 그것을 믿고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등이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게 믿음인 것이죠. 믿음은 점점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점점 강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견고해진다라는 말이 이해되시죠?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집을 쌓든지 뭐를 해도, 그죠? 모래 위에 쌓으면 별로 힘이 없잖아요. 하지만 지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해서 이 단단하게 만들게 됐을 때 견고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견고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견고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좌우로 흔들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동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숙한 사람은 환경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별로 요동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갈렙은 아마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나이를 먹어갈수록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믿음은 더욱 강건해지고 견고해지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도 정말 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확신을 가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고 한다면
이 다음 세대에 얼마나 큰 도전이 되겠습니까? 갈렙은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제가 아까 봤는데요. 갈렙은 헤브론 산지를 분배를 받고 나중에 이제 15장에 보면 거기서 그냥 주저앉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여기 보시나 모르겠습니다만 헤브론 기랏 아르바에서 드빌이 보이시죠? 드빌. 그리고 이제 시므온 땅인 네게부 사막 이까지 계속해서 점령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헤브론만 점령한 것이 아니고 드빌 그 밑으로 계속해서 그죠? 그리고 나중에 성경에 보면 이 갈렙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외적의 침입을 받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우리나라에 이수신 장군이 되셨던 것처럼 이 유다 지파에는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갈렙이 무서워가지고 주변에 있던 이방인들이 함부로 유다 지파를 침입할 수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무협소설에나 등장할 것 같은 이야기죠. 그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거기서 주저앉지 않았어요. 그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전진하고 그 땅들을 수호하는 참 믿음의 영웅이지요. 갈렙을 한 글자로 표현해 보면 뭘까요? 성경은 온전히 여호와를 따랐더라라고 평가합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한마디 평가가 뭐냐면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따랐더라. 그때나 지금이나.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온전히 여호와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평가예요. 민수기 14장 24절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지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민수기 30년 땅 이제 가나안 입성 전에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느니라 하시고 신명기 1장 36절에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오늘 이제 본문에 여호수아서 14장 14절에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갈렙에 대한 평가입니다. 젊었을 때나 지금 나이를 먹은 이 85세의 그죠? 갈렙 지금이나 그는 여전히 여호와를 온전히 쫓든 온전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힘을 다하여 그죠? 목숨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그러한 말씀과 같은 것이죠. 그는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는 주님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참 놀라운 그런 평가죠. 우리가 처음에 참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젊었을 때는 참 주님을 잘 섬기다가 이제 좀 노년에 가서 좀 이렇게 좀 쉬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갈렙은 전혀 그렇지 않은 젊었을 때나 나이를 먹은 그 순간에도 여전히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그러한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성경은 이 땅 분배에 앞서서 이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은 바로 우리도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 아닐까. 갈렙과 같은 충성스러운 사람. 뭐 갈렙이 그렇죠? 하나님은 좀 평가에 하나님은 제가 본 하나님은 평가에 좀 후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구약에 보면 구약의 인물들이 약점들이 많이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것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신약에 와서 평가를 딱 하실 때는 전혀 그런 약점들을 말씀 안 하시고 아브라함, 그죠? 로마서 4장에서도 아브라함이 그렇게 평가를 받았지만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게 쫓아보면 아브라함의 연약한 점이 많이 보여요. 아내라고 안 하기도 하고 자기 목숨 건지려고 그렇게 연약한 모습을 남편이 그래도 남편의 역할을 못하는 모습들도 보이지만 결론은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를 정말 그죠? 의로운 사람이라고 믿음의 아버지라고 평가하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아마 이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도 마찬가지 우리와 연약한 부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 믿음이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에 대해서 온전히 여호와를 따른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갈렙처럼 믿음으로 적을 이기며 유업을 주장해야 합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넘겨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알고 믿어야 되는 거죠. 약속이 뭔지를 모르면, 그쵸?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뭔지를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그것을 믿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주장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알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셋째, 우리의 마음과 뜻을 어디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유업에 고정시켜야 합니다. 넷째,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네, 마지막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니. 여러분, 우리는 패배하는 싸움에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그 승리자의 반열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남아있는 적들을 우리가 소탕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렇죠? 그리고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갈렙처럼 정복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갈렙처럼 좀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아직은 내가 충성스럽지 못하더라도 조금은 충성스러워 보이진 그런 마음들을 이번 한 주 우리 갈렙을 생각하면서, 그렇죠? 우리가 좀 온전히 주님을 따라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한번 좀 내려보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갈렙 믿음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교훈을 받게 되게 되는데, 우리가 참 믿음의 사람을 보게 되고 또 그런 믿음의 사람을 본받기를 원하고 그가 온전히 여호와를 쫓았던 것처럼 우리의 한 주의 삶도 또 이렇게 주님을